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오늘 읽은 말씀은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이집트에 의지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면 망해야 돼요. 죽이면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 백성을 영원히 살린다 해놓고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일 사람은 죽이고 살릴 사람은 살리는데 오늘 이야기 보면은 아마 한 명, 두 명, 세 명 살리는 것 같아요.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죽는다. 그러나 내가 한 명, 두 명, 세 명 정도는 살려놓을 수 있다. 살려놓는다. 그 말을 하고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조용하게 입 다물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살아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다는 안 망한다. 절대로 안 망한다. 그 누가 와도 바로 한테 가면 왜 안 됩니까? 바로 망한다. 너들 다음에 바로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난 뒤에는 그렇게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세상에 다니면서 목에 힘주고 어깨 뒤로 제끼고 가슴을 위로 높이고 이렇게 가슴을 제끼고 고개를 안으로 밀고 이렇게 다녔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다 파괴됐어. 그러면 총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을 파괴한 아수르도 망했어.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은 안 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다 망해버렸으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동안은 제사장이 헐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 제단을 쌓았지요. 그러니까 아무 의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없이 때가 되면 안식일 되면 가서 제사 드리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잘난 척하고 지혜를 얻어서 말씀 가지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걸 들고 가르치면서 잘난 척 했는데 갈 곳도 없고 옷을 입어봐야 제사 지낼 곳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고 구별이 안 되고 결국은 물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지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언제 총명을 되찾습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500년 뒤에 600년 뒤에 사실은 400년 꼭 얘기하자면 한 400년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완성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성전이다. 너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우상들을 다 없앨 때 너희들이 마음속에 성전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상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상이 다 없어요. 성전까지도 없어지고 난 뒤에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탁 변화받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을 받는 거죠.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병 들어가지고 죽으면서 나는 불행했다 이래 얘기하지만 돈이 한 푼도 없어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너무 감사했다.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던 것이 원망이 싹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으로 총명이 얻어진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잘못된 마음을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기에 유익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글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가지고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또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지만 오늘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 진저, 이 말을 이해하고 나면 뒤에 거는 그냥 읽어지죠. 패역한 자식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패역합니까? 너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외치지만 마음은 없다. 마음은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 건가? 어떻게 하면 저 미운 사람을 골탕을 먹일 건가? 어떻게 하면 내 속이 풀릴까? 그 화가 자기가 화가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이 패역한 자식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식들, 그 사람들이 패역한 자식입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이 계교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나로 마음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무슨 계교를 부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교를 부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애자라고 하는 그 계교로 번역된 계교는 조언이나 충고나 그런 걸 말하는데, 그걸 네 멋대로 충고하고 네 생각대로 충고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걸 하나님의 충고로 안 받아들이고 지가 뭐 하나님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교를 부리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다. 그리고 맹약을 맺으나, 이 말은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 영으로 해야 돼. 그러면 약속할 때 하나님 영이 있어야 됩니까? 이 영은 루아크라고 하는 뭡니까? 신이라. 개역 한글에서는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맹세한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한다 이랬을 때 내 돈 두마지기 놔두고 맹세한다, 그건 담보고, 내 엄지손가락을 놓고 맹세한다 이러면 논 두마지기는 자기들이 가져가면 되니까 손에 안 납니다. 그런데 내 손가락에 장을 지져라 이래 버리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 사람이 이익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 손가락으로 걸고 맹세한다. 근데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제대로 된 맹세인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지 마라. 그런 거는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지, 네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느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는 약속을 지금 너희들이 죄를 하는데, 죄에 죄를 더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뭔 죄에다 뭔 죄를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도 없는 죄, 그 죄가 하나 있고, 사람을 의지하는 죄, 여기다가 죄에 죄를 더한다. 그래 말할 수 있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패역한 자식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누구한테로 가요? 바로한테로 가요. 왜 가요? 스스로 강해져. 야,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군사를 얼마를 좀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 말도 가져가고 나귀도 가져가고 갖다 주고, 군사 얼마를 달라, 무기 얼마를 달라, 우리도 싸워야 된다. 여기는 지금 아수르하고 거리가 머니까 우리한테 주세요. 안 그러면 병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막아주세요. 그래서 사신들도 가고 고관들도 가고 막 줄을 지어서 각자 뭐 왕이 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 막 가가지고
군사를 빌려오고 무기를 사오고 약속을 하고 어디서 만나자 이러고 거기서 같이 싸우자 이러고 그렇게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누구 입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가야 됩니까? 이래 묻지 않았어요. 이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 자꾸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요? 무슨 사업을 할까요? 이래 물어보는데 하나님 입 딱 다물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물었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긴급할 때는 바로 대답합니다. 물으면 바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욕심에 더 좋은 것으로 어디로 가면 더 좋습니까? 이건데 하나님이 대답할 리가 없죠. 그 대답하면 그건 그 차라리 아라비안 나이트에 가가지고 그 아라비안 사람들한테 지니 하나 달라고 하는 게 낫죠. 그 주전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바로의 그늘의 비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왜 수치가 될까요? 믿었던 게 우리가 지나가다가 지팡이가 뚝 부러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탁 넘어지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부끄럽잖아요.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게 지금 무너졌다. 그렇게 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도 망합니까? 애굽도 망합니까? 이런데 망합니다. 언제 망하냐면은 그 더베가 그러니까 우리가 갔다 온 룩소르가 633년에 망하고 아수르에게 전쟁에서 패한 것은 670년이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룩소르가 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앞서서 누가 망합니까? 유다가 망하잖아요. 저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합니까? 722년에 망하고 쭉 내려가면서 계속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그렇게 망하게 될 거라 그러는데 아직은 군사들이 안 내려오니까 가가지고 이집트에다가 집중적으로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은 군인도 안 만들고 있고 이집트는 뭐 군인 만들어가 너들 지켜주는 사람이나 그게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의지해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바로의 종이 되든지 망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잘했다고 생각하죠.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밖에 없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끄러워진다고 얘기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이 소안은 하류 그러니까 북쪽에 델타에 이쪽이 동쪽에 있는 게 소안인데 이 소안은 아바리스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람셋이라고도 하고 헤브론보다가 7년 앞서서 헤브론이 소안보다 7년 앞서서 건설된 그죠. 소안이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보면 동네가 이렇게 형성되고 동네 사이에 주막이 있을 때 동네의 건물 보다가 주막이 먼저 생길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저는 자꾸 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주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동네 이 동네와 저 동네 사이에 주막이 있는데 그 길로 사람이 쭉 다니기 때문에 항상 거기가 소식도 빠르고 뭐든지 거기에 뭐 기계도 더 빨리 오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소안이었고요. 하네스는 상이집트니까 그 이디오피아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네스는 이디오피아, 소안은 이집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행정구역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게 나중에 이제 앞에 나왔잖아요. 그게 전체가 통일하려고 하다가 또 통일했다가 또 나누어졌다가 또 침입을 받고 뭐 이렇게 복잡한 시간들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이사야는 계속 그 사이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는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알 수 있지만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고관들은 멀리 안 가고 소안에 가가지고 부탁을 하고 사신들은 아주 행장을 꾸려가지고 멀리 하네스까지 가서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큰 세력이 오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라가 크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니까 준비도 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이제 아수르에게 다 망하죠. 이집트가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그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애굽이고 또 이리오피아고 그 다 그런 거죠. 수치가 가만 유익이 못하는 민족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의지하면 부끄럽게 되고 결국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한다. 6절 읽어봅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연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돌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그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똑같아요. 지금 현재하고 이때하고 똑같아요. 네겝의 짐승들에 대한 경고라. 이 말은 무서운 짐승들이 네겝가 어디냐면 유대 남쪽의 그 넓은 사막 지역을 네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통과해야지 이집트로 갑니다. 그 시나이 반도에서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를 포함한 가네스 바네아 있는 쪽 사해 서쪽 있는 그 부근 전체가 네겝입니다. 그런 그 험한 들판이 네겝인데 그걸로 가려면은 애굽으로 가는 짐승들을 데리고 갑니다. 애굽에게 바칠 짐승 그리고 거기에 험악한 그 사자들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이 내려다보면 그 고관들이나 사신들이나 똑같이 짐승이나 마찬가지 짐승하고 자고 짐승하고 싸우고 그러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에 싣고 그들의 재물은 이스라엘 유다에 있는 재물들입니다. 그걸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에 싣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가 불뱀이 날아다니는 그 사막을 지나서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 공고하다는 것은 광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나서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더 이상 말 안 하게 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라합이라는 뜻은 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능력한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데 라합이라는 단어는 꽤 많이 나오지만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은 기생 라합을 말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고 욥기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그 라합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시편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라합은 큰 물에 앉아 있는 라합. 애굽을 지칭하는데 마치 리워야단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큰 물이 요동치고 이러는 것을 리워야단이 한다고 했는데 라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크기는 크지만 큰 물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물과 같은 그런 애굽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왜요? 움직이면 손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망해버린 거죠.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제국을 장악하는데 못 일어나고 한 수 늦게 시작하다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고 한다. 8절 읽어볼까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후세에 영원히 뭐가 있게 하라고? 이 서판이 남아 있게 하라는 거죠.
책에 쓰는 거는 두루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책이 되는 거죠. 서판에 쓰는 건 누구든지 현실에 오늘 보고 있는 것은 서판에 쓰는 거고, 책에 쓰는 거는 후세에 남겨두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라는 말은 이 악행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쓰라는 거예요. 이제 쓰라. 이 말은 너희들이 사람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멸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 왜요? 또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산 사람들이 온갖 잘못 사는 거를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사는 대로 우리가 삽니다 이러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잘못 살아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사는 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러면 가슴이 아파요. 이걸 하지 마라 소리도 못하고, 아침 일어나면 시간만 되면 교회 가가지고 쭉 하고 하는데, 그거 말고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많이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는 안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면 할 수 있어도. 입을 잘했다 소리도 안 하고, 그래 이러면 피식 웃는데, 살아보면 잘못한 건 압니다. 근데 성경을 봤으면 그거 안 할 건데, 성경을 안 보고 그냥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건 둘째 치고, 교회 가면 그렇게 잘한다 뭐 인사 잘하지, 나쁜 말 안 하지, 뭐 좋은 얼굴로 대하지, 이러니까 자꾸 교회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쏘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엉뚱한 그렇게 그래도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교회 가는 게 100번 낫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거기 가가지고도 주여 주여 하지만 말씀을 못 알아듣고 관심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으라고요? 9절 읽어봅니다.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대부분 다 그렇다. 그 중에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한두 명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딱 못을 박아보는 거예요. 근데 백성을 버려보면 되지. 뭐한테 그렇게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 힘들게 3000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까? 놔둬 버리세요. 이런데 왜 놔둬야 돼요? 안 놔두면 안 됩니다. 그 한두 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정 딱 돼 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남겨놓을 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자를 위해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민족이 유대인의 엑스트라인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고 유대 안에서 모든 백성이 엑스트라고 몇 명만 남아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빼고는 전부 엑스트라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만 그거였 진짜 하나님이었던 거죠. 우리는 패역한 백성이, 거짓말하는 자식 인정해야 됩니다. 어디 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거짓말 안 한다,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 하냐 이러고,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데 왜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말하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말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1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우리가 선견이 아니라 옳은 것을, 째다카를 말해도 싫어합니다. 야,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사는 법이야. 좀 눈 감아. 못 들은 척해. 그러고 출장 가지도 안 하고 출장비 타가지고 그날 저녁 회식하고 이런 거죠. 이런 그게
그렇다고 해가 거기서 나는 이런 직장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 때려치우고 이러면 그럼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갈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래. 성경에 보니까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니까 아 원래 있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가 지혜가 없느니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지혜가 있지? 지혜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 많이 읽어 지혜를 얻는 것 같은데 네가 지혜를 얻고 싶어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딱 주는데 어떤 식으로 줘요? 고난을 딱 주면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깨끗해집니다. 근데 배부르고 뭐 좀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고 이러면 정신이 흐리멍덩해서 산다는 게 뭔지 이러면서 살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급해 보세요. 어떻게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이걸 해결하면 앞으로 막 큰 일이 평탄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일을 해결하고 나면 또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지 세상 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견자들이 옳은 얘기를 해도 싫어하는데 선견자들이 너희들 앞으로 망한다 이래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지금 이 판국에 지금 재미있게 좀 놀아야 되는데 그렇게 초를 쳐가야 되겠냐 썰렁하다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놀러 갈 때는 선견자 빼고 갑니다. 선지자 빼고 저희는 가면서 술맛 떨어져. 어떤 데는 또 자꾸 빼다가 우리 교수님 친구들은 목사도 있고 뭐 다른 거 있는데 목사 계속 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오라 하더니 술집에 가가지고 야 네 목사니까 기도 한번 해라 이래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목사 넣어놔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우리 알아들어요. 근데 요대로는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래 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른 거를 보이라 해놓고는 안 듣습니다. 그냥 딴 데 보고 쳐다보고 에이, 또 고리타분한 소리 어제 했던 얘기 또 한다 이런데 그게 그거다. 그거를 저기 히브리어로 써놓으면 한글로 번역하면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똑같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좀 오늘 계속 야단만 맞고 가네. 나를 치네.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도로 대드는 거죠. 그래서 넌 사실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좀 이렇게 아름답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가면서 잘한다 이래 잘하지. 그래 야단치면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데 선지자가 뭐 잘하면은 뭐 교회가 잘 되고 이러면 선지자가 뭐 밥 4끼 먹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래 얘기한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른 길을 버리며 그래서 어떤 동네에 바르게 살자 이래 써놓은 거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참 그렇게 쓰기가 어려운데 근데 그 바른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딱 동네에 들어오는데 바르게 살자 이러는데 그게 보기 싫다고 밀어버리고 차버리고 소리쳐가지고 건들건들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첩경입니다. 이거 해봤더니 안 됩니다 이러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첩경이 아니에요.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안 해보고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믿었더니 아주 망쳤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첩경으로 가지 않았고 딴 길로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길로 그러고 가지 못하게 자꾸 야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 우리 선배인데 학교 가지 말고 여기서 놀자. 그러고 따뜻한 양지에 앉아서 가지 말자고 꼬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딴 길로 가는 거죠. 나는 그걸 상상도 못했는데 나중에 학교 갔다 오다 보니까 그 사람
학교 안 가고 딴 데 놀다가 결국은 졸업 못하고 그렇게 이제 어른이 됐죠. 지금 돼지고기 장사하고 있는데, 예,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아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너희들이 나가야지.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다른 번역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라. 이 사람들이 아예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이집트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선지자가 따라오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믿지 말자. 여기 지금 하나님 떠나시게 해라. 그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패역한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12절 읽어볼까요? 그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더라도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더라도 그래도 이집트가 낫다. 여기는 곧 전쟁이 일어날 거고 닥친다. 또 선지자가 그래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 선지자 말 믿고 나는 이집트로 간다. 그 이집트도 망한다. 그래도 나는 간다. 그래 업신여기고 이집트 가면 존대해 줄까요? 높여 줄까요? 종이 되는 거죠. 종이. 압박.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목숨을 부지한들 그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조상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뿌리 내리고 살 가나안 땅인데 그걸 버리고 글로 간 거예요. 허망한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시키느라고 하나님이 애를 먹었는데 그걸 뭐 종이짝처럼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니 허망한 걸 그 이집트 그 영화 나오는 거 보면요. 왕이 바보예요. 어린애를 세워놓고 전부 하인들이 그것도 예의를 갖춰가지고 왕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웃기는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이거는 옛날 돌담 옆에 살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 돌담은 저기 화해 마을 가면 돌담이 있고 여기 문시 문중에 가면 돌담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일부는 무너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보면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담은 이 똑바로 안 서고 배가 불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가면 위험해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마음 놓고 거기 지나가다 보면 이게 담이 넘어져서 죽습니다. 다칩니다. 그 저 천주교에서 만든 영화 중에서 그 성가족이 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못 찾아서 다시 못 보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해서 있는데 막 돌을 던지고 미워하는데 예수님이 탁 째려보니까 그 담이 무너져 가지고 그 아이들이 놀리던 아이들이 다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담이 옆에 있다 보면 무너져서 다치게 되는데 이집트가 그게 너희들이 의지한다고 담 밑에 가서 앉아 있지만 담이 무너진다. 거기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담이 무너진다. 전쟁 났다고 해서 담 밑에 가서 있으면 말들이 지나가면서 그 담을 치면은 너희들이 그 안에서 아주 무덤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가 이 나라를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우리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그렇게 쉽게 무너뜨립니까? 전쟁 끝나면 우리 돌아오려고 그러는데요. 아니다.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면 토기장이가 그 철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잘 안 구워져 있으니까 못생긴 거니까
툭툭 치면 다 깨집니다. 철장으로 치면 다 깨집니다. 근데 아주 쉽게 한 방에 다 깨지는 거예요. 한 방에. 근데 우리 같이 이 학교에 있었던 교수님 중에 한 명이 한 방에 날아간다. 그렇게 잘난 척하지만 한 방에 날아간다. 그 사람 천주교 교인인데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래봤자 한 방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무리 목에 힘주고 그래가지고 머리 좋은 것 같이 야근수 써도 한 방이다. 근데 그 깨진 조각이라도 뭐 있을 거 아니야? 없다. 그 조각이 아궁이에 불을 붙일 때 이 사금파리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다른 부엌으로 이렇게 갑니다. 불 꺼지는데 옮깁니다. 그런 쪼가리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 웅덩이에 물을 이렇게 제대로 된 그릇은 아니지만 사금파리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퍼가지고 그릇에 담는 그런 쪼가리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 난다는 거죠. 15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 이사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뭘 합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뭔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할 거 아니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잠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 죽일 수는 있어도 달부 죽이진 않는다. 달부라는 말은 없고 뭐죠? 다 죽이진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저 죽어가는데도 구원을 얻는다고 네 입으로 말이 되냐? 저 죽어가는 건 네 눈에 안 보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말을 믿으라. 근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건 나중에 와서 내가 믿을게. 말 타고 도망가는 16절 읽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도망하겠다 이러면 도망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네가 그냥 도망하나 쫓아와야 도망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쫓아가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더 빨리 가는 짐승을 타야 되겠네요. 빨리 가는 짐승보다 더 빠른 짐승이 네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쫓아갑니다. 그래도 만약에 쫓아가는 사람이 없다 해도 어디로 갈 거예요? 여기서 죽으라고 여기서 뿌리 박으라고 했는데 여기 뿌리가 뽑혀가지고 어디 가서 살겠어요? 뿌리가 뽑혀가지고 어디로 가서 살겠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도 없이 사는 거예요. 17절 마지막 절 읽어보면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가겠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소식만 듣고도 도망가 버린 거예요. 소식만 듣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온대 이러니까 확 말 타고 막 쏜살같이 흩어지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뭐 자기가 파놓은 굴로 갔을까요? 아니면 어디로 갔을까요? 이집트로 가지. 이집트에 가봤자 거기 갈 데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이.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갑니다. 너희들이 도망하면 도망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적군 앞에서 떨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떨면 나는 그들 앞에서 떨게 만들겠다. 말도 참 희한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하는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네 말한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믿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야. 5사람이 야 너 여기 와가지고 그 찬성 투표 안 던진 사람들은 내일 수색 나간다 다 잡는다. 한 사람이 딱 얘기하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내일이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싹 도망가.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만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놀아나는 거죠. 이리 가라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게 피곤하기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 세상을 전부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정치 잘못하는 건 하나님이, 물가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거 경기에서 우리 팀이 진 거 이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 뭐 경기에서 지면 막 난리 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세게 나간 사람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미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재미없겠다. 게임해도 누가 이겨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도 하나님, 그거 뭐 재밌겠나 이런데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TV를 보고 뭐 투표 개표할 때도 그렇고 뭐 저기 선거 운동할 저기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불안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도 못 봐요. 불안해가지고 벌벌벌벌 떨리, 야 끄라 이렇게 꺼버리고 TV도 안 보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만 믿으면 뭐 마음은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거지만 평안합니다. 안 봐도 나는 꼭 봐야 되겠다. 지면 어떻게 할까봐 그거 꼭 봐야 된다 이런데 지고 나서 뭐 자살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저도 우리 편, 이게도 우리 편. 그렇죠? 이러면 하나님이 그렇다 이러면서 또 그 이튿날 가보면 아무 일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경기 본 사람은 잠만 못 자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흐리멍텅해가 인간 그 짜는 게 살아남은 게 몇 명 있다고 하냐면 산 꼭대기에 깃대 갖고, 깃대는 이 깃발입니다. 전쟁에 쓰는 용어예요. 이게 깃대라는 게. 이기면은 산 꼭대기에다 깃발을 꼽습니다. 이 산 저 산 이 산 저 산 전부 깃대를 하나씩 꼽는데 이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니 이면 그 기치가 산마루 제일 꼭대기에는 하나만 딱 꼽는 거죠. 그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요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선거하고 투표하는데 새벽 6시까지 그 개표 실황을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잔 사람이 숫자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좀 과대한 비유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하이라이트 읽어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불신에서 돌이켜야 구원을 얻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구원은 완전 피동인가?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 안 하고 있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 뭐라 해도 꼼짝하지 말라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 피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힘을 얻는 것인가? 믿으면 갑자기 힘이 나요. 근데 안 믿으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우울하고 수면제 먹어도 잠이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가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하실 때에 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대로 남겨두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남아있는데도 모르고 남아있는지도 못하고 망하는데도 모르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리면 살고 죽으면 죽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망하지 않게 하리라, 영원하게 하리라, 내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